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플러스 되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마이너스가 되어 자꾸만 잘 되지 않는 일로 기울여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플러스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이셨습니까? 책 중에 하우 빅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주제는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새우잠을 잘 지언정 꿈 많은 고래의 꿈을 꾸어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말고 그리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통을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독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긍정의 힘을 믿으라 라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저자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어떤 사람도 자신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성공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긍정성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플러스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 되어서 계속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꾸만 믿음이 내려가고 가라앉고 나중에는 바닥을 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플러스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힘을 다해서 믿음의 7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더욱 너희가 힘써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 7가지가 다 믿음에서 다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에 머물러지 않고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덕입니다. 당시 로마 철학은 인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고려와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믿음에는 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자유성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그 덕을 끼치는 믿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율성보다 도덕적 탁월성을 중요하게 하는 이 덕은 바로 믿음을 플러스시키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덕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탁월성으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곳에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지식을 기준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타인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덕을 끼치기 위한 행동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에는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절제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무분별하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씀의 지식은 때에 따라 전달되어야지 아무렇게나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절제가 되어야 그 지식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제는 또 무엇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당시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항상 육체의 절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맹목적으로 운명에 대해서 참는 모습, 이것이 스토아 학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제에서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인내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절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경건을 더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는 또 하나가 더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우애입니다. 너무 경건한 나머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경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경건은 올바른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의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어야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으로 형제의 우애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의 우애라는 이 단어의 우애는 필리아라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친구끼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 위에서 행해야 하는 최종 종착점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출발된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최종적으로 띠를 띠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옷을 한 단계 다 입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옷에 띠를 띠는데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띠를 띨 때 무엇을 가지고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믿음의 덕목 속에서도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의 띠를 메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늘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중에 나태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슬프고 사랑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끝내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했던 거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 빠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사랑했다면,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면,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사랑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인생의 해결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포장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믿음에 최종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의 종착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플러스 모습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이너스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 마이너스 현상은 어떻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의 마이너스 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플러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 믿음이 계속 바닥을 치는 마이너스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르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에 열매 없다라는 열매 없음은 아카르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르곤과 아카르푸르라는 이 단어는 그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다 근원이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게으러지고 믿음으로 나태해지면 결국 그곳에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화려한 잎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로지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적으로 화려한 잎과 나무가지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매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을러져 있다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마이너스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믿음의 플러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어지는 마이너스 모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마이너스의 모습은 우리가 옛적에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마이너스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제서야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이 감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신앙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곳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고 헌신과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의인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교만해지고 다툼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죄인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눈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바로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심령 속에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한데 겉은 깨끗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내적으로는 교만하고 방탕과 그리고 탐욕들이 가득한데 외모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믿음은 결국 마이너스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눈먼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플러스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의 마이너스 믿음이 아니라 플러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평생의 플러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 더욱 힘쓰라는 말을 10절에 또다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고 우리를 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은 전서와 동일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본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들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신은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은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AD 64년경에 쓰여진 베드로 전서 이후에 3,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3,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4년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의 원인을 이 네로 황제가 모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 기독교인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말미에는 베드로도 그 순간에 순교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교와 그리고 그런 놀라운 힘든 박해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긴 시간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성도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점차 박해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신앙을 다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처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꾸만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내 믿음이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있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그 순간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플러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피택 항존직들과 함께 선출된 이분들과 함께 제암리와 양화진의 선교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먼저 제암리에 갔다가 그 다음은 양화진으로 갔었습니다. 양화진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에 먼저 갔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띄는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묘는 셰우드 홀 선교사님의 가족 묘였습니다. 이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홀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다 묻혀있는 묘입니다. 이 장소에 가면 왼편에 보면 작은 이렇게 글귀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깨알같이 이렇게 표지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이런 글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홀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름들 속에 밑에는 그 홀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된 홀 가족의 삶은 숭고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그는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의사 로제타를 만나 서울에서 결혼했다. 이들은 평양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윌리엄은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의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소천했다.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런 대단한 선교 활동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3년 정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과로와 발진티푸스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의 신앙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 여원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지었고 나중에는 맹인들을 위한 병원과 교육기관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딸도 이질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묘에 보니까 1년도 살지 않는 그 이름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한국 땅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역을 확장시켜 앞을 보지 못하는 맹화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그 맹화학교의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보는 아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후 로제타 선교사님에 대한 그 사역에 감동한 평양의 사람들은 로제타 선교사님을 향해서 평양의 오만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최근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기가 발견되어서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한 마리의 작은 참새입니다. 새 중에서도 비천한 새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늘 그녀는 부족하고 죄 많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는 의료 행위를 할 때 그는 사실은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했다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을 그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면 더 화려하고 좋은 안락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하고 그 남편은 3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여성으로서 그 살아가는 그 사역 속에 그가 계속해서 그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내가 나눌 수밖에 없기에 그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절대 믿음의 마이너스가 되어서 실족하는 그런 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넉넉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평생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견검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